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에녹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그 결과로 옮겨졌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모든 하나님의 부요한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중생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결과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의 믿음 두 번째를 살펴보면서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6절에는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 6절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을 옮기셨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기서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가 믿음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의 열매를 보고 그의 씨를 그가 그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맺으시는, 성령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들, 열매들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시작된 변화로부터 외적인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서 이 열매를 보면서 우리 마음은 거듭난 것이다.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에녹을 보면서 그는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꼭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이제 내적인 믿음입니다. 내적인 믿음.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제 쓰고 있는 대상자들은 지금 아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인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예수를 믿지 않고 옛날의 희생제사, 그 과거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고민과 그런 번뇌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많은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계시면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큰 것은 어떤 외적인 규례들을 많이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온 마음과 또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는 것이다. 이 내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곳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행사하는 곳에서는 아주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도 아주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앞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즉 이 구절은 사람의 전적인 부패를 가장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영혼과 몸이 가진 모든 힘과 요소가 어찌나 부패하였던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실은 죄를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뭐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이런 행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죠. 원죄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내가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행동으로 뭐 선을 행했고 자선을 행했고 봉사했고 뭐 효도했고 했으면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관계의 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다 칭하겠죠. 사람들은 잘 받을 수 있고 저 사람 참 사람들 잘 돕는 사람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존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샘에서 물을 퍼다가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받아주실 만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사실 행하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많은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자선 봉사 활동들 많이 다니는데 많은 부분들에서는 자기 기업들의 어필을 하고 선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중생하지 않은 채 본성의 상태에 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가치와 영광을 기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음 없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인이 맨 처음 그런 일을 시도했죠. 참으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예배의 방법도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참하게 실패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싸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 분이 나서 하나님을 향한 분풀이를 동생에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실제로 하나님을 죽인 자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우리가 읽어볼 때 복음서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성난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비롯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신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었고 제사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법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죄사함 받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나 그 죄에 대한 어떤 각성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거 바치면 그냥 용서받겠지, 그리고 또 죄 짓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거룩한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도리어 진노하십니다.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이 내적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약속하신 이 일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4가지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인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인격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벨을 향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연락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방식, 그 일을 할 때에 아주 겸손한 태도로, 진지한 태도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발적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거, 그거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신앙이 뜨거웠던 우리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좀 실수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을 바치는데 막 이렇게 빚내서 바치고 막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나의 분량을 넘어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한다면서 거짓된 방법으로 행하는 또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거짓말, 사실은 모든 거짓은요, 그 화이트 라이어, 흰색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체, 거짓된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거, 그거 안 되죠. 행하는 방식이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방식과 태도,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목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네 가지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인격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의 방식, 마음의 의도를 시험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00세 된 그가 또 사라의 몸에서 또 자식 이삭을 낳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각자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삶,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마귀를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있으며 체험적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을 당장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헌금을 바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외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일꾼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내적인 동기 가운데 그 인격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6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보다 우리가 겉으로 거추장스럽게 어떤 많은 선한 행위로 봉사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해져 있고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어떤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믿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행과 봉사와 헌신을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선하신 목장